자, 오늘 계시록 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요한 계시록에서 종말의 내용 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알려면 특별히 다니엘서와 요한 계시록을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과 요한 계시록의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고 어떤 것을 준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다니엘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 말세 때 마지막 시대는요,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넘쳐날 것이다, 이렇게 다니엘서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다시피 옛날에야 그 왕래할 때 대부분 빨라야 좀 말이었지만 요즘에는 자동차, 배, 비행기, 많은 이렇게 부상 열차, 다양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왕래가 진짜 빨라졌고 지식이 더할 것이다. 요즘에는 AI 시대라 이 지식이 보통 지식이 아니에요. 모든 지식을.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대학의 의미도 별로 의미가 없죠. 왜? AI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AI를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에 달린 것처럼 이 마지막 때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마다 이 마음의 두려움과 또 한편적으로 확신도 갖게 됩니다. 오늘은 계시록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어요. 사도 요한은 사실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쓴 이 마지막 결론이죠. 결론, 요한 계시록은. 또 신약 성경의 결론, 요한 계시록은. 한편적으로 또 성경 전체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 계시록을 잘 알면 사실 성경을 다 아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경을 다 알길 축복합니다. 계시록의 중점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거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가? 또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 사단의 결말, 운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종 이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책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이다. 왜? 요한계시록은 그 사단의 이 종착적임이 어딘 걸 확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믿지 못하도록 많이 역사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주된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아주 두 가지 강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1장 1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계시라는 것은요, 이 감춰져 있던 것을 우리가 커튼을 활짝 쳐서 보여주는 겁니다. 계시. 그러니까 이 계시가 없으면 그 커튼에 닫혀 있는 그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바로 그 커튼 뒤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커튼을 활짝 열어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것은 바로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내용들을 있다는 것이 또 되고, 또 여기서는 또 주님 자신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어떠한 분인가를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는 확실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럼 기본적으로 믿음의 고백,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죠. 기본적으로 당연하죠. 우리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느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장 13절 보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이것은 뭐였냐면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이 이렇게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복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항상 우리는 이 가슴을 하면 이게 허트니까 이게 사랑의 띠를 메고 있는 사랑의 띠. 우리 주님은요, 사랑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를 섬기시는 대제사장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실 그분은 자기의 목숨을 주시고 교회를 얻으셨어요. 자기 목숨과 교회를 바꾸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 교회를 진짜 사랑하죠. 여러분을 진짜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으로 돌보고, 종종은 우리가 이렇게 잘 말을 안 들으니까 그분의 징계와 책망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요. 사랑 안에서. 혹시 우리가 주님께 책망이나 징계를 받을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확신해야 돼. 주님은 바로 사랑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결국 이 모든 징계와 그러한 책망도 합력과의 선이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 아,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사랑의 대제사장이다. 주님이 나를, 우리 교회를 돌보고 계신다. 그분이 한번 붙잡으면 어떤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 그분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이길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랑의 하나님을 진짜 믿고 누리고 그 안에서 평강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계시록에는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계시록 5절과 6절을 보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여기에 보니까 이 유대 지파의 사자, 또 한편으로 보니까 어린 양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알다시피 이 우주, 특별히 우리 삶에, 우리 사람에게 근본적인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경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이 우주에, 이 땅에는 사단의 배역과 거역이 있었어요. 항상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을 타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이 땅의 근본적인 두 가지 문제, 사단의 문제와 인간의 죄라는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 이 우주가 말끔히 청소되고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지속적으로 이 두 가지 문제, 사단의 배역과 거역의 문제, 또 한편적으로 인간의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유대 지파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그분은 바로 유대 지파의 사자로서 바로 마귀의, 사단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바로 영적으로는 사단이 깨어지고 심판받는 놀라운 시간. 그뿐만 아닙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피는 바로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셨어요. 그분은 사자로서 사단을 끝내셨고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사단으로부터 해방되었다, 나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삶에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그런 거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유대지파 사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 사단과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계시록에서는 바로 그분이 바로 사단을 문제를 해결하시는 사자로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어린 양으로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실 지금은 일시적으로 이 땅을 사단이 통치하고 있죠. 이 땅은 지구는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땅이죠. 사단이
강탈해서 자기 소유로 만들어진 땅입니다. 그래서 이 공중원을 잡은 악한 영들이 이 지구를 이끌고 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그에게 명령을 줬죠.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땅을 회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이 우리의 뭐예요? 사명이죠, 사명. 내 주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죠. 인자로 오셔갖고 결국 이 땅을 접수하러 오십니다. 접수하러.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 계시록 2절에 보니까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분이 빛나는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데 그분의 이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가 있다. 이 작은 두루마리는 사실 생명체이지, 생명체.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된 모든 자를 다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려는 놀란 그 두루마리 생명책을 쥐고 바로 한 발은 바다를, 또 왼발은 땅을 밟고, 뭐예요? 우리가 받는 것은 다 우리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바로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왜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이 진짜 만주의 참된 주님이시다. 그렇게 그냥 성경은 그분을 계시하지요. 계시록 10장 14절도 보니까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은 이기시를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려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원수를 이길 것이다. 근데 그분만 이기는 게 아니라 바로 보니까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의 신부들이죠. 그의 군대들도 바로 이길 것이다. 그러면서 뒤에 보니까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이길 것이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부름받은 사람 중에서 모든 사람이 이기진 않죠. 부르심을 다 받았지만 그 중에 이기는 자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바로 부르심을 넘어서 이기는 자로 택함에 속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이기는 자로 택함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택함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바로 이 땅을 접수하러도 오시고 한편적으로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된다. 그분이 바로 이 우주의 중심이시고 새하늘과 새 땅의 중심인 것을 그냥 계시록에서 그분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떠한 분인 걸 우리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계시록의 내용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의 재림이죠, 재림. 주님의 성육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중에 하나는 뭐예요? 주님의 재림이 남았는데 이제 재림이 이루어지는 그 이야기. 주님은 계시록에 반복해서 내가 곧 속히 올 것이다.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계시록에 보면 나오죠. 22장 7절, 12절, 20절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서 계속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속히 오겠다. 야, 20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뭐가 속히 와? 2000년이 지났는데 우리 주님은 1000년이 하루 같아. 이 모든 것은 3일째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틀밖에 안 지난 거야. 오늘이 3일째 날입니다. 오시는 날에.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바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얘기해요.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된 소망은 없을 겁니다. 주님이 오셔야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럽게 변화되죠. 주님이 재림해야지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 이제는 주님의 재림은 이 두 방면이 있다. 두 방면. 그분은 먼저 보좌에서 공중으로 한번 내려오셔요.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있은 다음에 공중에서 지상으로 내려와요. 이 두 번의 절차를 거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보좌에서 공중으로 내려올 때는 아주 비밀스럽게 내려와요. 사람들이 모르게. 특별히 이기는 자들만 위해서 이렇게 공중에서 주님께서 내려온 이야기가 기록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중 재림이라고 표현하고, 또 두 번째는 지상에 오니까 지상 재림. 그러니까 재림은 두 가지 방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비밀스러운 공중 재림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이것은 바로 그분이 보좌에서 공중으로 재림할 때 아주 비밀스럽게 온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모르죠. 그분이 도둑같이 오시는구나. 이렇게 대한 기본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둑같이 오니까 그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그분이 오실 거야 생각하지 못할 때 온다는 거예요. 그 오는 때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죠. 계시록 3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 내가 이를지를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여기에서도 계시록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과 44절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주님이 보좌에서 공주로 재림할 때는 많은 성도들은 생각하지 못해. 설마 오시겠어? 아직은 때가 안 됐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 딱 오시는 거예요. 뭐 도둑이 벼랑간에 오잖아요. 뭐 주인 모르게. 우리는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자가 돼요. 하늘 보좌에서 공중 재림할 때 그때 바로 이기는 자들의 반열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는 장소는 어디냐? 바로 공중이다. 공중. 어디에서? 보좌에서 공중에.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이니까 어디에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공중에서. 그분이 보좌에서 공중으로 내려오시나, 비밀스럽게. 근데 나는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기는 자의 휴거가 있다. 그들은 어디로 옮겨져요? 보좌로 옮겨져요. 보좌. 그들은 보좌로, 이기는 자 보좌로 옮겨지고,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여기 보니까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살아남은 자들은 누구를 말할까? 우리 살아남은 자, 따라합니다.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여기서 말하는 살아남은 자들. 살아남은 자들, 살아남은 자들. 이 의미는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기는 자들은 휴거가 돼 있어요. 휴거가 돼 있는데 그냥 거기 올라가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 있죠. 휴거 못된 사람들, 이기는 자의 휴거에 못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다시 이들을 끌어올릴 겁니다. 어떤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끌어올릴 거예요. 훈련시켜서 이기게 만든 다음에 데리고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추수, 처음 익은 열매가 있고, 대부분 이제 하는 성도들은 마지막 대다수의 추수를 받게 되죠.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농사를 짓게 되면 먼저 첫 열매가 있습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 보좌를 갖고 가고, 나머지는 그냥 더 강한 햇빛을 쬐고 더 잘 익게 한 다음에 다 추수하죠. 다 추수. 여기서 그냥 다 추수하는 그런 데다. 여기 살아남아있는 자들, 먼저 이기는 자의 휴거가 되지 못해서 살아남아있는 자들도 결국 나중에 어떤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다 휴거가 될 것이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세워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냥 보상을 주는 거죠. 상급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서 상급, 우리가 행한 대로 거기서 이기는 자들은 상을 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이것이 바로 비밀스러운 공중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 모두가 휴거돼서 심판대 앞에서 이제 우리가 행한 대로 상급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기는 자는 상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상 대신 어떠한 징계, 벌이 있을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공중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혼인 자체가 이루어지고 이제 공중에서 영적인 결혼이 다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그냥 지상 재림을 하는 거죠. 이 세상에는 마지막 이제 이 북쪽 러시아 쪽에서 또 이제 서방 유럽 쪽에서 동쪽 중국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연합군이 돼갖고 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연합군을 형성해서 적그리스도와 함께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기로 큰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킵니다. 성경에 보면 북쪽에서 또 서쪽 유럽에서 또 동쪽 대한민국이 끼겠죠. 그냥 중국 중심으로 해갖고 많은 군인들이 아마겟돈에 모여서 큰 전쟁을 일으킬 때, 그때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완전히 멸망 가운데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그의 신부들과 함께 군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적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그를 추종하는 군대들을,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을 멸망시키시고 그 결과 그들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드디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그것이 지상재림이에요. 지상재림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지상재림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봅니다. 뭐 당연하게 뭐 뉴스를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그냥 다 생방송이 되죠. 뭐 그분이 그냥 공중에 있다가 그냥 많은 군대들과 함께 막 하늘에서 우주인처럼, 아마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우주인의 공격이 온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주인이 왔다. 요즘에도 뭐 우주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다 그 미리 사전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그거 믿으라고. 진짜 예수님이 오시는 건데, 야 우주인 지구를 공격하니까 우리가 하나가 돼서 그 외계인과 우리가 싸워야 된다. 더 그런 강한 그런 역사. 특별히 이 외계인들은 이스라엘인들을 특별히 포섭해갖고 그들과 함께 뭘 하고 있다. 그냥 이상한 소리가 많은 거예요. 어쩌든지 그때 대한 그러한 전쟁,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할 것이다.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다. 유대인들을 말하죠. 유대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그들이 와 저분이 진짜 우리의 메시아였구나.
지금 믿지 않죠, 예수를. 그러나 그때는 진짜 저분이 우리의 메시아, 우리 그리스도였구나 그 회개하고 그들은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그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지상 재림을 할 때, 지상 재림할 때 그때가 어느 때냐?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일곱째 인이 떼어질 때 일곱 나팔이 나옵니다. 마지막 일곱 나팔이 일곱째 나팔이 빰빰빰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양 있잖아요. 그게 일곱째 나팔이에요. 그때 주님이 이 땅에 지상 재림하는, 어떻게 보면 대환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대환란 마지막 부분에 주님이 이 땅에 지상 재림하러 오실 것이다. 네, 그분이 오실 때 보면 우리가 아까 계시록 11장 15절에 그 말이 나오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이제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이 멸망하고 하나님은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그분의 나라 이 땅에 세우신다.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실 때, 지상 재림할 때 어디로 오시냐? 어디로 오시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감난산으로 오신다고 해요. 감난산.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육신의 백성은 이스라엘이니까 그 땅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이제 40일째 주님은 승천하시죠. 승천. 막 500명 이상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승천을 쫙 이렇게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놀랬죠. 와, 막 이렇게 할 때 천사들도 옆에 있어갖고 천사들이 그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이르되 갈릴리 사람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감난산에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하늘로 승천하신 모습을 많이 봤는데 천사가 말하기를 주님이 다시 그대로한 모습으로 이 감난산으로 오실 것이다. 주님이 어디로 오시냐? 감난산으로 오셔서 그 유대 땅을 다시 한번 그분의 왕국의 중심으로 세워서 이 땅을 통치하는 그런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오시냐? 바로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러 오실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까 그 얘기입니다. 17장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왕의 주시오 만주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도 이기리로다. 그러니까 주님이 공중에서 이제 지상 재림할 때 누구와 함께 오는 거예요? 그의 신부와 함께. 그의 신부가 곧 그분의 군대가 돼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셔서 그분과 함께 이 땅을 천년 동안 공동왕으로 통치하는 그런 최고의 누림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천년왕국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고요. 혹시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면 그 통치의 영역에 참여하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깨어있다면 주님을 추구한다면 이기는 자가 돼서 그의 신부가 또 되고 그의 군대가 돼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최고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음을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러나 내가 이기는 자로 택함 받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택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적으로 우리는 또 이기는 자로 택함 받는 것도 중요하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죠. 여기도 뭐 이렇게 오늘 금요 창예배 부르심을 받고 다 왔지만 이 중에서 또 소수 몇몇 사람들은 결국 이기는 자가 돼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기는 자가 되는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이기는 자가 아직 준비가 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지금까지 어떤 일꾼들이 많죠. 어떤 권사님들. 진짜 우리가 봐도 은혜가 있는 분. 늘 기도로 전도로 쭉 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쭉 말하는데 먼저 가셨어. 하나님이 그들은 이미 이기는 자로 데리고 간 거야. 복이 있죠. 그분이 먼저 천국 가서 섭섭하다 그게 아니라 그분은 영광에 참여한 이기는 자로 한대. 저도 빨리 갔으면 좋겠네. 이기는 자가 아직 덜 이긴 것 같아. 이겨야지 아니 데리고 가는 거야. 혹시 제가 가더라도 우리 목사님 이기는 자로 가셨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 이 땅에 뭐 선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다 헛되고 그 사는 게 다 그렇습니다. 그냥 이기는 자 되면 하나님이 특별히 영적으로 준비가 다 되면 빨리 데리고 가는 역사가 있어. 이 땅에 오래 사는 게 행복이 아닙니다. 이기는 자로 내가 더 주님께 가는 게, 그리고 다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이기는 자로 오는 게 진정한 축복이다.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고 택함도 받아야 된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넘어 택함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좀 택함을 받은 것 같아요? 저는 확실히 압니다. 여러분 다 부르심을 받았어. 택함을 받았는가? 이것은 제가 캐시온입니다. 몇몇 분 택함 있죠. 택함 받은. 저 장로님은, 저 집사님은, 저 형제는, 저 권사님은 확실히 적어도 확실히 택함 이기는 자야. 이런 분들이 느껴져요. 근데 우리 주님은 당연하게 느끼시겠죠.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넘어 택함 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계시록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계시. 바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계시해 주시고, 한편적으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에 대한 계시를 확실하게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 다음 주부터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내용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좀 집중하고 이 일에 관심을 갖고 이제 부르심을 넘어 택함 받은 자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